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 13절에 디카이오 네 손타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의롭다고 선포된다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에 해당되는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부분이 디카이오 데 손타이라고 그랬어요. 이 디카이오 데 손타이의 개념을,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로마서 2장보다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훨씬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텐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좀 가볍게라도 여러분들이 좀 선입견이랄까요? 그것을 먼저 좀 제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칭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카이오 데 손타이, 의롭다고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한자 표현이에요.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렇죠? 자, 이 개념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와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되는 방법에 관한 기독교 교리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의미를 좀 자세히 그나마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측면이 뭐냐면 바로 이 의롭다고 선포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라고 선포된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정의 상황에 놓고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법정에서 바른 관계에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할 때에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꾸어준 사람이 서로 주장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얼마큼을 빌려줬다? 나는 그렇게까지 빌린 건 아니다. 갚았다. 그런 적 없다. 아무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다 들어보고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정리해 주는 게 재판의 그 기능이죠. 그렇죠? 재판을 딱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증거를 본다든가, 증인을 통해서라든가, 아무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진짜 말 맞다나 돈을 빌려주고 돈을 꾼 관계인지 듣고 보니까 그런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빌려준 적도 없는데 빌려줬다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게끔 판단해주는 그런 개념을 디카이오라는 개념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 의로운 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의롭다라고 해요. 저 재판이 참 의로운 재판이야.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비유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자와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결과가 의로운 재판이었다 그러면 부자가 이기는 재판이 의로운 재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기는 재판이 의로운 재판입니까? 예? 가난한 사람이 이기는 재판이 의로운 재판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왠지. 예. 근데 그게 의로운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올바른 관계.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돈을 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았다고 해요, 막. 그러면 올바른 재판이라는, 의로운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 보고 돈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의로운 재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얼핏 의로운 재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왠지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를 오해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원래적인 의미는 올바른 관계, 진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사용되어질 때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두 사람이 재판을 했을 때는 어쨌든 정확하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디카이오 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이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디카이오 되어지는 재판보다는 일방적으로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다 더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불편함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면은 왠지 공의로운 재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이 의미를 이해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먼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자들 스스로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되는 방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굉장히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두시고 또 이 의미를 너무 확대해서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헬라어는 영어처럼 의와 정의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과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와 디카이오시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러니까 헬라어는 의라는 단어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는 의라는 단어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의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정의로 번역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라고 하는 단어도 간단한 단어는 아니고 정의라고 하는 단어도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정의롭다고 할 것이냐, 이 주제는 지금 이제 오늘날, 예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사회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똑같이 출발선에서 딱 해가지고 준비 땅 해서 달려요.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6학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사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1학년이 이기게 만들어주면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계속 그냥 반복하고 있는. 그럼 뭘 읽어도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방금 전에 6학년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똑같이 출발시키면 정의롭지 않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은 저기 뭡니까 90m, 100m 달리기 할 때 한 90m 할 것도 없죠. 그냥 한 발자국만 떼면은 골인 하고 6학년은 출발해서 이렇게 하면 정의로워지나요? 그렇죠. 생각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얼핏 딱 그 장면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6학년이랑 똑같은 선에다 놓고서 준비 딱 시키면 보는 입장에서도 야 저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단은.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정의로워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6학년끼리만 할까요? 그거 좋죠. 6학년끼리만. 근데 6학년 교실도 들어가 보면 체격 좋은 친구도 있고 그럼 6학년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똑같이 시합을 시킨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주제가 생각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운 주제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우선 여러분 생각을 이어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대답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면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주제를 놓고 각자 이제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봤다가 생각을 안 해봤다가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백 년을 싸워왔어요. 자기 안에서도. 아시겠죠? 때로는 자기들끼리 전쟁도 해가면서. 그런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도 쉽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도 잘 없고 훈련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선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왜 이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는 영어에서 말하는 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구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영어를 이제 번역한 자료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의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공의로 번역하고 뭐 정의로 번역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진짜 의로 번역하는 게 맞냐, 정의로 번역하는 게 맞냐, 공의로 번역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정의는 또 도대체 뭐냐, 뭘 공의롭다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간단한 비유만 하더라도 그렇죠? 과연 그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거냐? 6학년하고 1학년하고 똑같이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게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군복무하는데 군복무를 할 때 예전에는 가산점을 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가산점 안 줘? 그러니까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뭐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주제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주제들이 엄청 산적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사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대안과 더불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측면들이 교회가 굉장히 뭐랄까요? 연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로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질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100m 달리기를 하면 정의로운 달리기가 될까? 그렇죠? 1학년과 6학년을 같이 세울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자, 계속 제가 지금 어떤 답을 드린다기보다 여러분들에게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의롭게 하다와 의롭다고 여겨짐과 같은 통상적인 번역을 유지하고 신약의 용법과 기독교 교리의 표현을 참조하여 칭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서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이제 번역될 때 어떤 문맥으로 번역이 많이 되냐면 의라든가 혹은 정의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왠지 정의 그러면 이거는 개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렇죠?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느낌이 들잖아요. 정의다. 보통 정의 사회 구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느낌이고 의는 또 개인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의롭게 하다 혹은 의롭다고 여겨짐과 같은 통상적인 번역을 하고 신약의 용법과 기독교 교리의 표현을 참고해서 칭의의 의미를 설명해보자, 이해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헬라어 용법 중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의롭게 하다로 번역되는 동사 디카요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보이다, 정의를 행하다와 같은 사법적 의미를 가진다. 다른 경우에 디카요는 무죄를 선고하다, 정당성을 입증하다 또는 옳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선언하다와 같은 맥락에서 사법적 선언을 가리킨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법정에서 디카이오라고 하는 것이 무죄를 선고하다, 정당성을 입증하다, 옳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선언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죄를 선고하다라고 하니까 마치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진리로 그럼 나는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근데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떤 판결을 내려주는 게 디카이오한 거예요. 죄 있다라고 판결을 하는 게 디카이오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죄인이었다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게 마치 그것만이 의롭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판단을 지금 진리로 하는 거를 디카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는 죄인이라고 판결이 나는 게 디카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죄
없다고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는 순간 이게 지금 성경의 메시지들이 이제 뭐니까 이제 그 조각조각이 나버립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맥에 자꾸 쓰이다 보니까 이게 동의어처럼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안 갚았다고 자꾸 우길 때 결과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야 디카이오가 된 겁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빚이 있다라고 판결을 해줘야 디카이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의로운 판결이잖아요. 무조건 죄 없다 선포해 주는 게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자꾸 이렇게 뭡니까? 그 죄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혹은 뭔가 좀 더 약자들이 입장에서 좋은 판결이 났을 때 마치 정의로운 판결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냐? 그럼 간단히 말해서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을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 일도 거의 없는, 그럴 일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억울한 재판은 늘 항상 힘 없는 자들이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힘 없는 자들이 당하는 재판이 억울한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힘 없는 자들에게 늘 항상 너가 죄가 있다.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직도 덜 갚았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 끌고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너 죄 없어 라고 판결해 주는 거, 갚을 돈 없어 라고 판결해 주는 게 디카이오한 판결처럼 막 굳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원래 의미 자체는 그게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워낙에 그냥 사회가 그렇게 비뚤어져 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아예 그냥 그렇게 느껴지게끔.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집과 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힘이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권력이 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재판을 붙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재판은 참 정의로운 재판의 결과를 얻었다. 그럼 여러분 대번에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과 이 편의점 사장님이 재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 때문에 재판하는지는 모르는데 대기업과 편의점 사장님이 지금 재판으로 붙었어요. 근데 기사 제목이 드디어 정의로운 재판을 얻었습니다. 5년여에 걸친 재판 결과 정의로운 재판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보자마자 누가 이겼다? 라고 생각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뭐냐? 워낙에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겪어오다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렸는데 보나마나 그건 뭐 그럴 정도로 이 시대가 꾸준해 왔기 때문에 어느 틈에가 이 단어가 굳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란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 올바른 판결이 맞네요. 올바른 판결이.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요 표현을 가지고 의롭다고 선포되어질 것이다 할 때에 요 디카이오 데손타이라는 의미가 앞에 어떤 사람이 받는 판결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받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는 판결로서의 디카이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판결을 할 거고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도 판결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늘 하신다고요? 디카이오한 판결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세상 법정 같지가 않아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디카이오한 판결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다? 디카이오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이오 데손 타이, 그죠? 할 것이다 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의롭다고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디카이오, 이건 능동태니까 수동태로 표현하면 디카이오 데손 타이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판결은 어떤 판결이에요? 디카이오한 판결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의롭다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을 판결이 그러면은 결국 다 의로워지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놓치시면 안 돼요. 디카이오 데손타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의롭다고 선포될 거다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죄의 심판도 디카이오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판결되는 것도 디카이오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판결되는 것도 하나님은 디카이오한 판결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 데손타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찾다 보면 옳은 것으로 인정하다, 선언하다, 이러니까 이 디카이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마치 우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하실 거라고요? 디카이오한 판결을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든 못 배운 사람이든 뭐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들을 디카이오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법으로 판결을 하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내가 상대방과 어떻게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할 때에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낭패 보잖아요, 나중에. 안 그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세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보증금도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보증금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계약서 쓰고 일단 계약서 쓰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집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월세 이런 걸 안 해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구나.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야 나중에 이 집주인이 어떤 어디다 이제 빚을 하면서 이렇게 저당권을 할 때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끔 거기보다 내가 후순위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세를 했다 하면은 전세권 등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다들 집을 사시는 분들이니까 사는 걸로 합시다. 집을 샀다 그러면 사고서 계약금 주고 다 잔금 치르고서 그리고 끝나면 되나요? 여러분 뭐 해야 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 안 하면 그 집주인이 팔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 팔아도 물론 이제 법적으로 처리는 되는 건 있지만 그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냐 이런 문제는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어떤 법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어떤 법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내가 집을 얻고 계약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모르면 나중에 법정에 가서 디카이오한 판결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억울하다일 거 아니에요. 판사는 디카이오 했어요.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텐데 뭘 근거로 판결을 내리실 거냐. 그죠? 어떤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실 거냐.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잔금 다 치르고 이전 등기 안 해놓고서 주인이 나쁜 맘 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놓고 그렇죠? 물론 이제 배상은 하겠죠. 근데 집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집값을 다 다시 돌려주고 하더라도 그 집의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법이 어딨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는 그렇게 디카이오한 판결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당연히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우린 다 그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슨 법으로 판결을 내리실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들 알고 계시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슨 법으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자기들은 디카이오한 판결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디카이오 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도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여러분 이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알고는 있는데 잘못 이해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자랑하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율법이 지금 그런 맥락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율법을 그냥 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 디카이오 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디카이오 하시는 심판 우리는 디카이오 데손타이 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해되시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자도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도 디카이오 데손타이 하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순간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디카이오 데손타이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이중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판결은 디카이오한 판결인 거고 이 사람이 죄인이면 죄로 의인이면 의로 그렇게 될 때. 근데 아무튼 이 의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번역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의롭게 된다고. 자, 계속 좀 더. 또 이제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70인역. 사법적인 의미에서 자주 짜다크. 이게 지금 이제 의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구약 안에서 히브리어예요. 짜다크를 디카이오로 번역한다. 자주. 짜다크라고 한 단어가 디카이오로 번역된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유다는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고 선언하고 신명기 25장 1절에서 판사들은 의인을 판단하여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헬라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를 행하다와 같은 디카이오의 사법적 용례는 70인역에서도 등장한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용례가 사법적,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문맥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에 대한 연구는 좀 나중으로 미루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쪽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이 밑줄 친 부분. 판사들은 의인을 판단하여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된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또 이 차다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보다 더 포괄적인 느낌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면, 의인을 판단해서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이 전체가 다 뭐라고요? 이게 디카이오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디카이오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 결과 의로운 자로 판별이 되고 악한 자로 판명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롭다는 용어가 마치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다. 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리고 또 의롭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악인이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할 때 그 의롭다에도 이 차다크가 쓰여요. 아시겠죠? 차다크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짜다크라고 한 단어가 마치 의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짜다크가 의인에게 적용되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의로운 재판관은 어떤 재판을 할 겁니까? 의로운 재판을 하겠죠. 그러니까 짜다크한 재판관은 짜다크한 재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짜다크한 재판을 통해서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판별이 나겠죠. 그거를 디카이오라고 쓴다는 얘기죠. 이해되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시편 82편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어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푼다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짜다크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늘 언제나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그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게 공의로운 판결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건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이들이 공의롭지 못한 것에 희생이 되어 왔죠.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위한 판결이 공의로운 판결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동의어처럼 이해하지는 말아라. 그러다 보니 마치 6학년하고 1학년하고 달리기 시합을 할 때
1학년을 한참 앞쪽에다 세워놓고 출발시켜야 공의로운 시합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걸 공의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6학년이나 1학년이나 똑같은 줄에다 놓고 일단 달리는 걸 공의롭다고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주제를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둘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 나누자고 해도 생각이 다를걸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이제 두 세력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 두 세력으로 나누어진 그 세력을 힘입어서 서로 공의를 주장하지만 결국 그 그렇게 나뉘어진 세력을 힘입어서 또 다른 불의를 조장하고 있는 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따라서 공의로워집시다라는 외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양쪽이 다 의롭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의로워지는 겁니까? 상대방을 더 비난하고 상대방이 뭐가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들춰낼수록 자기의 뭐가 더 강해져요?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싸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무슨 심판을 하실 거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00m 달리기를 할 때 6학년하고 1학년하고 똑같이 놓고 달리기 하는 게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6학년보다 1학년을 좀 더 앞에 놓고 출발시키는 게 공의롭다고 할지 두 개로 나뉘어서 만약에 우리가 고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가 맞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다. 이 중에 나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10분 양보해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그리고 나는 이거라고 믿는다. 너는 그거라고 믿어라.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떻게 날지 그때 가서 보자. 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자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펼쳐놓고 계실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디카이오 하셔서 간단히 말해서 너는 영생, 너는 영원한 심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법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법에 맞게 살아야 마지막 심판에서 안전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뭔가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크리스찬들도 그런데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학년하고 1학년하고 100m 달리기를 시킵시다. 그러면 첫 번째 동시에 출발시키는 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 그 의로운 출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1학년이 앞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다. 자, 그러면 1번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2번이 맞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그럼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그렇죠? 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주 냉정하게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1번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1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그게 어떻게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믿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해요? 나중에 보자.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심판 받을 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1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번을 바라보고 있고 2번을 주장하는 사람은 1번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법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아니면 이걸 테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아니면 이걸 테니까 이 중에 하나는 하나의 법이 있겠지. 근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법이냐?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가 하나님의 법이냐? 이거 아니면 이거가 하나님의 법이냐?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고, 그나마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 중에 하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뭐 10분 양보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젠틀하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너는 틀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어쨌든 해보자.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계속해서 이거를 자극을 주고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해서 계속 떠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두 패로 나뉘어지게 하고 각각의 패 안에서 이제 뭡니까? 우두머리 노둔말 하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들이 간단히 말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법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아서 네가 내 법대로 행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내는 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비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게 맞다라고 고집하는 내가 더 의롭다 이게 아니라 1번과 2번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신비. 도대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네?
동시에 출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1학년을 좀 앞에 세워놓고 출발시키는 게 맞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답이 진리라고요. 이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시대가. 소위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삶의 원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삶의 진리라고 하는 게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는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뭐예요? 둘 다 일단은 맞다고 생각하고 1번도 맞고 2번도 맞다고 생각하고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는 뭘로 정하자? 투표로 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서 1번이 많으면 1번으로 가고 2번이 맞으면 2번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사회를 뭐로 살아내게끔 해야 되냐? 진리로 살아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살게끔 해줘야 되죠. 특히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치 시스템과 테크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테크닉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싸우게 할 거예요? 맨날 전쟁할 거예요? 그러니 그나마 고안해낸 게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 이제 여전히 다툼이 없을 수가 없고, 그렇죠? 늘 여전히 시기하고 있고, 뭔가 지금 우리 인류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이유가 뭐냐? 흔한 말로 지금 뭔가 지금 초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크리스찬들부터라도 이 의식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게 뭐고 뭘 살아간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부터 먼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이냐? 그렇죠? 자,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서로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십자가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십자가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이들도 십자가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로 서로 사랑, 십자가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새 법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가 율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죄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자, 그걸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결국 이들도 죄인 아니냐? 예? 그러니 이들도 죄인이고 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디카이오 데손타이 한 이들만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빨리 십자가로 구원을 받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1번도 죄인, 2번도 죄인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왜?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니까. 근데 그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 나오라고? 빨리 성령의 법으로 나와서 하나 될 수 있게 하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질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주제에 갇혀버리면.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원리에서 그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지식적으로 이 의미를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를 그걸 살아내는 걸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교회가 이 하나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못 보이고 있어요? 못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율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럼 다 포용하자?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자들이 아니고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이들도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게 맞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세워져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1번과 2번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1번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고 다 2번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1번이든 2번이든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편하게 말해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1번으로 사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2번으로 사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 다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선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됨을 이루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건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끊임없이 성령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것이 무엇일까?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번으로 살아가면서 2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어 있는 1번을 서로 사랑할 것이냐?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신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1000년 동안 싸워도 답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의 죄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짓말 덜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될까, 이 고민은 여러분이 그냥 1000년 동안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그거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이냐. 나는 과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1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1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그럼 그냥 단순히 쉽게 그냥 당신은 하나님 말씀 잘못 알아들은 거야. 이러고서 쳐버릴 것이냐? 아니죠.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이거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일단 진리 자체를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부지기수인데 그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상대방이 대번에 지금 싸우려고 들 텐데 더 단순하게 말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사실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우리가 지지한다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왜? 그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치적인 결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들이 있는 거죠. 성경 안에 미처 쓰여져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누구한테 투표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썼겠죠. 바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냐. 크리스찬들의 정치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크리스찬들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계속 고민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번번이 뭐가 나타날 거다? 1번이냐 2번이냐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흩어지겠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1번과 2번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나눠서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죄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죄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진지한 것 같죠. 입만 열면 죄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고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이 주제가 많이 흐려져 있고 이 주제가 왜 오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렇죠? 이따가 우리 식사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100m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송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럼 좋아요, 근데. 예?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숙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항상. 네? 그냥 뭐 자기 아파트, 뭐 자기 자식, 뭐
물론 그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하시라고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기도해야죠. 그러나 온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주제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1번과 2번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저 권사님과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 권사님은 식사할 때마다 2번이 맞다고 하는데 나는 1번인 것 같은데 저 권사님 보기 싫어. 저 집사님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됨을 만들 거냐. 주님, 성령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되니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1번과 2번이 나누어져 싸우고 있는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들에게 참 빛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힘써서 늘 기도해야 될 주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렇죠? 그 모든 미묘한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신비로 1번과 2번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 신비를 찾아서 세상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을 내야 된다. 여러분 이 주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